예, 안녕하십니까. 예, 잘 주무셨습니까? 예, 많이 피곤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죠? 예. 아침에 캠프에 와서 아침이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밥 먹기도 싫잖아요. 근데 저는 아침에 8시에 딱 맞춰가지고 와서 빵을 먹었습니다. 잘 찾아 먹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아침 안 찾아 먹는데 캠프에 오면 꼭 찾아 먹어요. 예. 어제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사명에 대해서 아침에 말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사명.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아주 거창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참 닮기를 원하죠.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분도 저희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셨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놀랍고, 또 본받을 만한 참 그러한 본이 되시고 가치가 그런 되시는 분이십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기서 사명이 나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이 나옵니다. 사명. 사명의 한자는 일사자 목숨 명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할 맡겨진 일이에요.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할 맡겨진 일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업무죠.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살아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우리의 삶이 이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사명은 너무 우리 목숨보다 귀합니다. 사명과 목숨을 비교하면 목숨은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뭐라고 나오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생명이 이 사명을 위해서 드려지면 생명은 가치가 있습니다.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될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크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반복되는 말이지만 성도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교회에 사명을 주셨는가? 당연한 말이죠. 이거는 예라는 말을 전제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특별한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인가? 그럼 평범한 나 같은 그냥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는가? 여기서 말하는 사명은 나와 연관이 있는가? 나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과 나는 무관한가? 우리의 각 사람의 삶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육체로 사는 삶에 대한 책임이 있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은 육체로 사는 삶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 육체로 살았던 모든 삶,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행했던 모든 것들이 기록된 책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행위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에 대한 응분의 공정한 판결과 형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책들이 사라졌습니다. 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순간 우리의 행위의 책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서게 돼서 그에 대한 대가와 응분의 형벌을 받을 그런 행위의 책들은 우리에게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성도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육체로 사는 삶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운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백보자 심판에 서지 않으니까 육체로 사는 삶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일은 없는 건가요? 자유로워진 건가요? 이제 천국에 간다고 하니,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서 상을 받지 못하던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천국 가는데 나 그것으로 만족해 하면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마치 전혀 책임지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이 묻지 않으실 것처럼 그런 책임 없는 삶을 살아도 되는 건가요? 성도의 삶의 끝에도 심판이 있을까요? 그 심판은 엄중할까요? 제가 오늘 자주 묻습니다. 그 심판은 두려울까요? 아니면 무시해도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천국에 가니까 그것으로 됐어 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마냥 기뻐하실까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마치 책임을 묻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살아도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니 이제 상관없는 건가요? 성경을 보면 불신자들의 심판과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에 대해서만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경을 보면 심판과 전도보다요, 성도들을 향한 가르침들이 더 많아요. 아니,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 교회,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주를 이룹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지옥과 심판과 그것을 이 사람들이 그것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라. 전도의 내용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건 아주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따지잖아요. 그럼 아주 적은 부분이에요. 대부분은 성도를 향한 메시지예요. 가르침이에요. 주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가르침에서도 불신자들을 포함합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 죄자들에게 향하신 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성도의 사명이 심판과 형벌과 영원한 형벌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중요합니다. 단순히 전도를 위해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과 성도의 사명은 서로 연관이 됩니까? 우리의 성도의 사명은 그럼 무엇입니까? 이 성도의 사명에도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고 했죠. 그럼 성도의 사명에도 능력, 이 다이너마이트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나타나기를 기대해야 합니까? 기대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이 성도의 사명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성도의 삶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런 복음에 맞는, 복음에 합당한 진정한 변화, 이것이 성도의 큰 중요한 사명의 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요소라고 보는데, 이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 성도의 변화는, 이 역동력은 저절로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미미한 것을 보거나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이 없으면 구원받지 않아서 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구원을 흔듭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주 오해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그냥 능력 있는 삶이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구원을 의심하고 너 구원 받지 않은 것이 틀림없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자주 받아야 돼요. 어느 순간에 구원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또 냉랭한 가슴, 또 잘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또 구원 못 받은 나 또 이렇게 연결하거든요. 제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유행의 사람들을 향해서 반복 구원을 전한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위험하고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에 대한 가르침에, 이 성경에서 보면 가르침의 말씀이 많은가? 구원받으면 저절로 변화된다고 한다면 왜 성도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이 많냐는 거예요, 성경에. 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이루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냐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진다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한 말씀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는 말이 나오죠.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네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쓰라고 합니다.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하면서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죠. 힘써 이러한 부분에 진보와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노력과 이 힘씀이죠. 힘씀과 노력과 수고와 진보와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더해지는, 더 나아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6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예전에는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마음에 일어난 충동에 몸이 순종했습니다. 몸의 이 지체들이 그냥 불의의 도구로 사용됐어요, 무기로.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거절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주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주의 거룩한 말씀이 너희에게 있으니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이제는 죄에게 순종하지 말아라, 거절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죠. 거절이 요구되고 있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거절하고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8절에도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리고 12장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분들 특히 이제 몸짱 되고 싶어 하시잖아요. 막 배에 막 시스팩이 막 주어지면서 그러면 괜히 막 여름에 그냥 옷을 올리고 싶잖아요. 그 몸을 만들고 싶은데 헬스장만 가면 이루어집니까? 들어서는 순간 몸이 쫙 변하나요? 물론 우리가 그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영화 보면 그 히어로 영화 보면 뭐죠? 거미 한 대 물렸는데 갑자기 막 초능력이 생기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현실에 이루어집니까? 헬스장 가면 갑자기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마음을 먹은 건 좋아요. 시작이죠. 작은 엿기부터 드려야 되겠죠. 운동부터 하고 시작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과 시간 후에 그런 몸이 갖춰지지 않겠어요? 영어 다 영어 잘하고 싶습니다. 그 영어 책을 구입한 순간 그 영어를 가르치는 그 프로그램에 내가 그 다운로드하고 가입된 순간 영어를 잘하게 됩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NTM 훈련 받는다고 호주를 갔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못했냐면 제가 공항에 그 학교 측에서 마중을 나왔거든요. 근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땡큐를 했는데 땡큐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냐, 땡큐 뭐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가는 길은 먼 것 같지 않는데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만큼 발음도 엉망이고 영어를 전혀 못했어요. 근데 왜 그 전에 어떤 분이 있냐면 가서 6개월만 하면 귀가 뚫린대. 그 말을 정말 믿었거든요. 6개월만 가면 조금만 있으면 귀가 뻥 뚫릴 줄 알았어요. 하게 된대. 그 말을 누가 해줬냐면 김선영 교님이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된 것은 그분도 거의 끝에까지 그렇게 잘하지 못했대. 자매님이 훨씬 더 잘했대요. 그런데 그 말을 정말 대부분 사람들이,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서 6개월 제가 그래서 성경 코스는 6개월만 하고 바로 선교사 훈련 코스 가려고 했었거든요. 딱 6개월 지났는데 웬걸. 아는 만큼 들려. 아는 만큼. 내가 애워서 써먹은 만큼 내가 할 수가 있어요. 노력과 수고와 적용이 필요하더라고요. 내 것이 됐을 때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6개월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보다 선교 훈련이 길어졌어요.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는 만큼, 수고한 만큼, 매달린 만큼, 의지한 만큼 되어집니다. 주님은 공정하신 분이세요.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12장 21절에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는 무슨 말일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의와 사랑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그분을 닮아가고 추구해 나가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면서 죄에게 내 몸을 내어주지 말고 내 생각을 내어주지 말고 내 마음을 죄와 정욕이 마음대로 활용하도록 그걸 내버려 두지 말고 마음에 필터를 장착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이런 수고가 필요해요. 들어오는 생각대로 몸을 움직이면 이 수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내 마음은 그냥 죄와 사탄의 운동장이야.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들어와도 그냥 다 허용합니다. 고개를 흔들고 거절하는 게 없어요. 머리 위로 막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너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다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있어요. 이 마음의 운동장을 사탄이 죄가 마음껏 지금까지 활용했거든요. 이걸 허용하면 안 되는 거죠. 허용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5절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몸짱이 되고 싶으면,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싶으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감으로 성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내가 아는 복음이,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복음을 그 사람들이 듣고 나와 동일한 가치를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만 끝날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는 나중에는 우리가 어떨 때는 말로 복음 전할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지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 못 전한 건가요? 우리의 삶, 행위, 습관, 성격, 성향, 그를 향한 배려, 친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했어요. 절제를 위하여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엄청난 수고와 애씀이 들어간 것을 보게 되죠.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이것만 들으면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안 해요. 제일 문제예요. 말만 하는데 행동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우리가 1장 5절에서 봤잖아요. 4절 이제 앞에 보죠.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힘쓰라고 말하기 전에 뭐가 있었죠? 이 약속이 있어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약속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신 그 동일한 능력과 정도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이, 그 말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했죠.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신의 성품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말씀, 우리가 저는 방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힘써, 힘써. 이 10절에서 나와. 1장 10절에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근데 힘씀이 없이 거저 먹으려고 합니다. 거저 먹으려고. 엿기 몇 번 들더니 유산소 운동 한 30분 하더니 거울 봅니다. 그리고 실망합니다. 안 되나 보다. 남들이 말했던 거 다 뻥이야. 저 사람 날 때부터
저렇게 타고 태어났을 거야.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중에 배 탁 불러가지고 이렇게 다닙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더욱 힘쓰라고 하셨을 때 말씀이 있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거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읽어야죠. 애워야죠. 들어야죠. 묵상해야죠. 누구나 다 풍성히 거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싶어요. 속성으로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때 학교만 생각합니다. 필요합니다.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차 가르치라. 피차는 서로죠. 서로. 우리가 모두 그런 정도의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 주셔서 말씀에 깊이 있게도 공부해서 성도들을 더 말씀의 깊은 수준으로 이끌어야 할 은사와 책임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모든 성도들은 적정 수준의 이 가르치는 수준이 돼야 돼요. 제가 이제 성교 훈련을 받고 이제 선교지에 가서 몽골어를 배우잖아요. 근데 NTM은 뭐가 있었냐면 티칭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티칭 레벨. 티칭 레벨에서 그게 도달해야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럼 우리끼리 약속한 약속이 있어요. NTM에서 몇십 년의 노하우를 통해서 형성한 게 있어요. 언어가 안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은사와 능력이 뛰어나도 한국에서 미국에서 어떻게 엄청난 사역을 하고 많은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선교지에 왔는데 언어가 안 돼? 그럼 그 사람 뭘 해야 되냐면 섬기는 서포트 사역을 해야 돼요. 가르치면 안 돼. 언어가 안 되니까. 근데 그래서 티칭 레벨이라고 하거든요. 가르칠 수 있는 수준. 근데 티칭 레벨에 도달하는데 여러 가지 게 있습니다. 리스닝도 있고, 이해력, 컴프리헨션도 있고, 스피킹도 있고, 또 플루언시도 있어요. 몇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일정 수준에 다 도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서는 조금 더 들락날락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예를 들면 점수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가 이해력이 딸려. 부족해요. 이해력이 딸리면 어떻게 했냐면 점수는 됐다 할지라도 어휘력은 엄청나거든요. 우리는 나중에 매번 체크할 때마다요. 한 3개월에 한 번씩 했던 것 같은데 체크할 때마다 내가 단어를 얼마 정도 알고 있느냐 항상 체크를 해요. 내가 그 단어를 셉니다. 또 그 다음에 세면 이미 아는 것과 더해서 새로운 단어 해가지고 계속 단어를 세거든요. 그럼 몇천 개, 심지어는 10,000개를 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력이 딸리네? 그럼 그 사람 티칭 레벨 티칭을 하라고 허용하지 않아요. 이것을 이 수준까지는 올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삶에서요, 그리스도인의 이 피차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수준. 그리스도인에서 이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수준이 있습니다. 그게 모두가 다 동일해야 돼요. 이르러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나는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사명자인가?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가? 복음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킵니다. 그렇죠?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죠. 복음은 능력이죠. 또한요, 복음 때문에 변화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변화해야 돼요. 나의 성격, 재물관, 성공관, 이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나아져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청년의 때 저는 마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 한 40 넘어가잖아요. 저는 포기합니다. 안 돼요. 괜히 고치려고 했다가 부러집니다. 아직은 야들야들 하거든요. 아직은 젊음이라는 게 겸손이거든요. 아무리 목을 나 뭐 많이 알고 뭐 할 수 있어야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나이적인 겸손이 있잖아요. 그래도 어른들 보면 고개 숙이는 겸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아직은 겸손이 있거든요. 조금 나이가 들어보세요. 직장에서 위치가 돼보세요. 근데 경륜이 쌓여보세요. 연륜이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내 후배들이 은근히 많아졌네요.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졌네요. 내 위에는 갈수록 수가 적어지네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생겨요. 듣기 싫어져요. 근데 이럴 때 중요한 것을 배워야 돼요. 이때 변화되어져야 해요. 이때 세팅이 잘 돼야 돼요. 세팅이 안 돼버리잖아요. 나이 40 먹어서 세팅, 50 먹어서 세팅 안 됩니다. 지금 자리를 잡아야 그 방향으로 계속 갈 수가 있어요. 인생이요 금방이더라고요. 10년 금방 지나갑니다. 지금 안 되잖아요. 나중에 될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지금에 되어진 대로 인생이 굳어져 가요. 바꾸려면 지금 바꿔야 돼요. 지금.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변해야 합니다. 변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힘씀과 애통함과 부러짐과 간절한 기도와 추구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신 것 같아요.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어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내 중심이, 내 성향이, 나의 습관이, 나의 성품이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이렇게 힘씀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내가 변화해야 해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 마음이 내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언어가 변화되어져야 해요. 행동과 관계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으로 더해져야 합니다. 확산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더해지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으면, 갈수록 빠지면 세월이 나를 갉아먹습니다. 어떻게 갉아먹어요? 계속 세상적인 사람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우리는 그렇게 이미 세팅되어 있어요. 내버려 두면 그렇게 돼요. 내버려 두면 잘 될 것 같으세요? 시간이 되어지면 나아질 것 같으세요? 그냥 지금 내가 이것을 조정하지 않으면, 그냥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각오하지 않으면, 부단하게 이것을 계속 점검하고 그러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간다고요. 그냥 그렇게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각도가 잡혀져 있어요. 저는 이제 사명은 이 내면, 가치관, 언행, 성품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유임받았어요.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사명이 되었어요. 이번에 기도원 이분들 있잖아요. 컨퍼런스. 위에 보니까 복음이 사명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하고 주제가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유임받았고 사명이 되었습니다. 사명을 그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아니, 사명은 변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명은 성장입니다. 저도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저희는 혁명적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고민과 갈등, 주저함, 망설임, 거절, 그래도 떨쳐버릴 수 없음. 그것이 제 마음을 막 파고들었고, 그것이 후배들었고,
결국에는 그 복음의 압도가 됐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너무너무 안 좋은 이 사고, 생각들, 습관들, 이 언행의 습관들, 입에서 거의 한 3마디 하면 한마디는 욕이에요. 복장도, 제가 머리도 이렇게 길었었어요. 복장도 엉망이었었어요. 엉망. 지금 생각하면 엉망이었는데 그때는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담배도요, 웃기는 말이지만, 담배도요, 저 굵은 거 피고 다녔습니다. 시가 혹시 아세요? 돈 있을 때 굵은 거 사가지고 피고 다녔어요. 평상시에는 담배 피웠지만, 제 멋에 살았어요, 제 멋에. 그러니까 이 습관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근데 구원 받고 나자마자 이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교회에서 나와요, 교회에서. 말투에 막 나와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이 담배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술도 친구한테 복음 전하면서요. 저 문윤호 형제님이 제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친구예요. 술 먹으면서요. 복음 전해서. 한잔하고. 근데 이 친구가 안 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좀 들어가더니 그게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술, 담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습관이 있잖아요. 말하기 정말 민망하고 부끄러운 막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아. 근데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저는 이제 복학을 했잖아요.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영화 보면서 막 분석하고 연구하는 영화를 보거든요. 근데 영화들 대부분 보면 일반 시중에서도 특히 현대 영화 연구라는 게 있었어요. 일반 시중에서도 극장에서 상영되지 않는 영화예요. 그때 시대에. 그게 80년대 말이잖아요. 90년대 초잖아요. 제가 91년도에 졸업했으니까. 복학을 한 90년에 했나요? 그러면 그때 영화 극장에서도 상영할 수 없는 영화들이었었어요. 그 영화는 그냥 그런 영화를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영화는 한 밤에 심야에 모여가지고 막 난폭한 행동, 음란한 행동하면서 영화 하는 것을 따라하는 그런 영화예요. 수업 시간에 그 영화를 보면서요, 불을 켜고 봐요. 빨려 들어가니까.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그러니까 그런 또 영화도 보고 수업 시간에 그거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숙제가 영화 보는 거예요, 영화 보는 거. 그러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술, 담배도 해결 못하는 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오래 갔죠. 10개월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너무 번뇌가 있어요. 말씀을 제가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잖아요. 읽어 나가면서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거든요. 이거 맞거든요. 정말 이렇게 되어졌고 되어질 것이거든요. 무시할 수 없어요. 내려놓을 수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이제 방학 때는 제가 이제 그 광주 동북교회를 나갔고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계약하면은 이제 서울 관악교회를 제가 두 군데를 2년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광주 동북교회 몸이 다리가 불편하신 형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병원에서 오시면서 하체가 마비되셔가지고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신데, 이제 송재문 형제님이라고 그분 소천하셨거든요. 아주 훌륭한 분이셨어요. 병원에 이제 계시면서 이제 교회로 오실 때 저희들한테 미리 전화를 합니다. 교회에 있으면. 그리고 올 시대쯤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문 앞에 있어요. 그럼 그분을 계단이 있어가지고 안고 뒤에 이제 업고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분이 제가 이제 업고 올라가면 항상 그러세요. 웃으면서 아직도 담배는 끊기 힘들어? 담배는 제가 막 굴 껍질을 막 문지르고 막 했거든요. 근데 냄새가 이게 더 섞여가지고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셨거든요. 친구들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 20분 이상 전하기가 힘들어요. 중간에 담배가 생각이 나요. 잠깐만 기다려 하고 나가서 담배 하나 피고 들어옵니다. 그럼 친구들이 알아요. 야, 너희 하나님이 그것은 안 되디? 그 말을 듣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제가 담배 여러 번 부러뜨려 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줄 아세요? 가서 밖에 나가서 꽁치 죽고 있어요. 이게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한 습관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주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이 복음이 제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주의 말씀이 저를 주장하고 그 말씀에 따라 제가 성장하지 않고서는 제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명에 입각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최소한 한 발 한 발 더 해줘야 하잖아요. 이 기초적인 것 해결 못하는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저한테는 그것이 처음부터 안 하신 분들은 아무 문제 안 될 거예요. 다른 가장 지금 어려운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게 또 어려웠어요. 근데 그런 저에게 히브리서 말씀 11장 24절이 마음에 참 들어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노예들의 삶을 살아가는, 노예로 뼈가 굳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애굽에서는 이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노예 족속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에서 잠시 죄악, 낙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 낙이 있습니다. 이게 싫은 거라면 제가 왜 그것에 내가 붙잡혀 있고 그걸 못 끊고 이러겠습니까? 그것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낙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죄악이라고 하십니다. 죄악. 그리고 그 앞에 잠시라고 하십니다. 잠시. 그것을 더 좋아하고는 감정이잖아요. 이거 좋아해야 하는 거구나. 이 감정도 통제되는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거절하고 선택하고 무엇을 더 좋아해야 하는 거예요. 좋아해야 하는 거. 주님, 제가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이 가치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 안에 즐거움을 주님 제가 알게 해주세요.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봤구나. 항상 바라봤구나.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거절하고 좋아하고 이 선택하는 이 삶이 있었구나. 이 말을 듣는데 모세의 믿음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불이 나게 노트에 적었습니다.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담배가 피고 싶을 때마다 열어왔습니다. 암송을 했습니다. 꽁추가 누가 담배를 피고 싹 지나갑니다. 그의 코에 들어오면 저도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일부러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일주, 한 달, 몇 달이 지나다 보니 제가 담배를 피고 있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감사하게 지금까지도 담배가 누가 옆에서 피잖아요. 핀 사람 냄새도 싫어. 너무 웃기죠. 지가 그려놓고, 어떻게 저걸 피지? 막 이래요, 지금 제가.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변화 조금씩 더해져 가는 거잖아요. 말씀의 힘, 말씀을 의지해서 이기는 것을 배운 거예요. 말씀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도저히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못할 줄 알았거든요.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제가 울면서 피웠어요. 눈물이 흘러내리면 담배를 적셔요. 피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보면서 네가 세상과 나를 잇는 마지막 하얀 달이다. 이거 내가 끊을 수 있을까? 나는 못 끊을 것 같아. 막 이랬었어요. 이것에 내가 매달려서 나는 불타 죽는구나. 내 인생 끝나는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 주님이 놀랍게 이 변화가 되니까
언행도 다스려지는 거예요. 말이 딱 튀어나가려면 입에서 탁 혀를 깨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순화되는 말, 좋은 말들을, 덕이 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그때 섬전도 여행을 어떤 자매, 교회에서 함께 갔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자매님이 그때 2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1년 한 반.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며칠 동안 같이 생활했잖아요. 형제님 너무 달라지셨어요. 너무 놀라워요. 전과 후를 제가 아는데, 비포 애프터를 아는데,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달라져서 너무 놀랍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언행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선교 훈련을 이제 결혼하자마자 받으러 갔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신혼생활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이제 아내한테 어떤 말을 하면은 이제 내가 어떨 때는 혼을 내거나 뭐 제가 보도 제 삶에 아내가 흠을 잡을 만한 게 없었겠죠. 무례한 말이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삶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아내는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리고 뭐 하라 그러면 잘 못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을 냈어요. 혼을 내면 처음에는요, 막 고개 숙이고 눈물 뚝뚝 떨어뜨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랬는데 한 몇 개월 사니까 뭘 하면은 쳐다봐요. 꼭 뭐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 훈련 받으러 와가지고 죽이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왔는데 이 가정 안에서 아내와 자꾸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받는데, 훈련 받는데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부부 생활을 되게 강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리 은사와 심지어는 인격이 좋아도요, 부부가 하나 되지 않으면 서로 깊은 사랑과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교지를 안 보내요. 심지어는 훈련에서도 뭐냐면 그 문제를 몇 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은 선교사가 되기 어렵습니다. 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갈 때 부부들이 손잡고 다녀요. 저도 손잡고 다녔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싸우고 왔거든요. 손이 잡아집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근데 에베소서 5장 우리 잘 아는 24절, 25절 말씀이 아내들에게도 말하고요. 우리는 남편이 드려야 할 말을 아내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적용시키려고 하죠. 각각의 주어진 말씀이 있는데 그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하셨어요.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근데 저는 아내에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흠을 찾고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 책망하고 내 빠른 변화를 요구했거든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나는 더디면서. 시간이 필요한데. 좀 배려와 관용이 필요한데. 막 다그치면서 혼내는 거예요. 주님이 제 모습이 합당치 않다라는 거죠. 주님, 변화되고 싶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 막 화가 나잖아요. 화날 때는 절대 안 하려고 혀를 깨물었습니다. 이 말씀을 또 기억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말씀을 엄청 암송하고 다녔어요. 항상 수첩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 젊었을 때 그 암송한 그 말씀이 저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머리 좋은 거 어디 뒀어요? 말씀 보고 암송해야죠. 나이 먹은 지금 암송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제가 30대 초반에 선교 갔다고 했잖아요. 단어 보면은 두 번 이상 적은 단어가 없어요. 수첩에. 몽골 단어를 이제 적잖아요. 배우려고. 근데 제가 40대 말에 50대 이제 다른 나라로 타지키스탄 가가지고
중앙아시아 가서 러시아어를 배우고요. 러시아 2년 배우고 나서 또 타지키스탄어를 배우거든요. 페르시아어거든요. 나중에 수첩을 보는데 그 앞에 적었던 단어가 뒤에 또 나와요. 그 뒤에 또 나와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단어였거든요. 한 몇 번씩 적고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와 같지 않죠. 30대 초에는 한 번 들으면 언젠가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날 뿐이지 새로운 단어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한 두세 번 들으면 외워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 머리 좋을 때 어디에 쓰라고요? 암송하라고 있는 거예요. 많이 읽고 많이 깨닫고 암송해야 돼요. 지금 못하면은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는 더 못해요. 나중에 잠 안 오고 시간 많으면 그때 하신다고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아내와 그런 관계가 좋아졌잖아요. 아이들이 그럽니다. 커서 다른 아이들한테 뭐 이야기할 때 부모들이 또 물어보나 봐요. 이야기할 때 하잖아요. 하는 말도 뭐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부모님이 싸우는 거 한 번도 못 봤대요. 세상 싸웠거든요. 근데 아이들 앞에서는 안 싸웠죠. 그 싸우다 우리들이 싸우는 것은 막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냥 말을 교환하는 거죠. 소통의 싸움인 거지 싸움이 아닌 거죠. 근데 이 부부관계에 이제 노력을 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행복하죠. 가정이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저는 그때 몽골은 그때 아직도 공산주의의 잔재가 있었어요. 특히 저희는 시골은 더 그랬었어요. KGB가 있어가지고 저희를 항상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희는 종교를 전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처음에 말했어요. 내가 전하면 안 되지만 너희들이 왔을 때 내가 대답해 줄 수 있지 않니? KGB하고요. 그리고 그 도지사가 처음에 그 거주 허가를 받을 때 물어봤던 내용들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너도 혹시 물어보면 나에게 질문하면 내가 대답해도 되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웃으면서 괜찮대요. 근데 사람들이요. 저희들이 처음에 가자마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한 2년 반 정도를 사람들 관계하면서 농사도 짓고 이러면서 관계했습니다. 나중에 그 시골은 우리 애국 사람이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몽골 오지에 있었어요. 운두르항이라고 저희밖에 없었어요. 지금 도로도 뚫렸지만 그때는 나침반 가지고 다녔습니다. 나침반. 강도 한 두세 개 건너고요. 산 건너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애국 사람이 와서 사니까 우리들이 완전 삶이 노출되어 있었어요. 모든 거 다 알아. 어디 가서 누구 집 가서 뭐 먹었는지도 알아. 또 저희 집 사람들 그냥 와요. 앉으면 차 대접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그냥 와요. 그냥. 저는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떻게 온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무슨 일이 아니라 그냥 온 거예요. 그 사람들 그냥 집에 방문하거든요. 우리도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차 내줘요. 그게 몽골의 문화예요. 특히 시골 사람들의 문화거든요. 오거든요. 이 사람은 우리 삶을 다 아는 거예요.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너희는 우리하고 너무 다르대. 그러면 하는 말이요. 우리가 너희를 지켜봤는데 한국 사람은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들 같아.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거,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거,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순종을 잘한대. 근데 애들이 너무 막대, 밝대. 이걸 보면서 너희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는 뭐가 다르냐?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다르게 보이냐? 물어본 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또 주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겸손해야죠. 그렇게 않다. 오히려 너희들이 더 순수하다고. 한국 사람이 천성적으로 착한 게 아니라고. 오히려 더 막 야가 빠졌고 더 나쁠 수 있다고. 난 너희들이 더 순수하게 보인다고. 근데 우리에게 좀 다른 모습을 봤다면 이거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럴 것이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면서 그 말씀 따라 살고 싶어 한다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달래요. 네가 매일 본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달래요.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타지키스탄에 갔습니다. 타지키스탄. 근데 거기에 한 집에 살았어요. 제가 나이가 먹었잖아요. 빨리 언어를 배워야 되니까. 그 빨리 문화를 익혀야 되니까 이 조급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집에 살면 빨리 매일 언어를 쓰고 이제 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한 집에 살았거든요. 한 집에 살면 마당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서로 앞에서 마주봐요. 근데 그 가정은 타지키스탄 교회에 저는
교회가 있는지 몰랐는데 가니까 있는 거예요. 특히 스위스에서 생긴 모임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떠났고 그 현지 리더하고 그 집에 함께 사는데 살다 보니까 서로 집이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맨날 싸워. 그리고 막 어떨 때는 막 너무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자주 봐. 근데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무시하는 게 있어요. 막 눈 찍고 이러거든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타지키스탄 사람들이 아주 예뻐요. 잘생겼어요. 예쁜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 배추 팔고 있어요. 너무 멋있게 생긴 사람들이 리에 거 끌고 있어요. 막 그런데 그냥 동양사 우리들이 그들에게 보일 때는 사람처럼 안 보이나 봐. 그래가지고 막 얘들도 막 눈을 찢어요. 막 놀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갔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놀리는 거예요. 약간 무시하는 느낌을 받아요. 나이로 따지면 제가 그 사람 결혼을 빨리 하니까 제가 아버지 뻘이거든요. 부모 뻘인데도 막 무시하는 게 느낌이 있어요. 근데 한 1년을 넘게 사니까 서로 노출돼 버렸잖아요. 노출되니까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살면서 서로 노출이 됐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이 노출이 됐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도 되겠다, 듣고 싶다라는 말이 그게 한 1년 반까지 살면서 그게 이제 돼버린 거죠. 그 자연스럽게 양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지면 작은 변화를 할지라도 변화가 계속 되어진다면, 성장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노출되는 삶을 사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복음이 더 힘있게 확산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이제 우리 성도의 사명은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18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시잖아요. 제자가 되라 하시는 거거든요.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으라 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는 뭐예요?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사람이에요. 배우고 지키는 사람이고, 그래서 배우고 지키고 그러므로 성장한 만큼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은 뭐냐면 저는 문맥으로 보잖아요.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어지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능력은 뭘 말하냐면 겸손, 사랑, 온유, 이런 성결, 깨끗함, 이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 성품, 이 내면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지는 외적인 언행과 성품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품으로, 우리의 성장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도 필요하죠. 근데 그걸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냅니다. 빛을 이야기하죠. 거스르고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가운데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의 육체의 삶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원리와 규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거는 그분의 성품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금방 빌립보서에서 인용된 거죠. 너희는 빛들로 나타내며, 그런 거죠.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요, 16절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보다 이 땅에 살아간 이유와 목적이 그것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전도해야 되죠. 그리고 몸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몸으로. 삶으로.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함께. 말과 반대되는 행위는요. 말은 오히려 그 말을 가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말을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장,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본받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지나서 돼서 여기서 오전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나머지 2시간은 그 제자도에 대해서 전도와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 부분에 교제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